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전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귀한 찬양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자회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적한 두메 산골 저수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절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시주를 받고 절로 돌아가던 동자승이 마음이 급했는지 얼어있는 저수지 위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중간쯤 가는데 찌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덜 얼었는지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막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입에서 참으로 놀라울 만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자기는 얼음이 깨지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절에 그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이 놀란 것은 그 어린 동자승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놀라가지고 그 입에서 뭔 말을 나왔냐면 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소리를 들은 절 관계자들 수많은 사람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은 절에 몸담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절에 가서도 하나님만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만큼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종교심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스운 소리지만 뼈 있는 소리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했습니다. 성경 퀴즈를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사회자가.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잽싸게 손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했더니 땡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땡 했어요. 정답은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 타고 올라갔을까요? 자, 성경을 안 봤습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하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은 갈라놓고 엘리야가 무슨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2장 안 믿는 것처럼 아멘을 안 하시는데 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1절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 이게 유치부 때부터 우리가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구름 타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이야,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자, 매년마다 10독씩 하시는 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예,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올려가시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구름이 가리웠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려워서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구름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누가 졌는지 비성경적으로 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간 거 아니고, 회오리 바람은 엘리야가
분명하게. 예수님은 올라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 말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지요.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대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뒤를 잇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스승의 뒤를 이은 것만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능력 있는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직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성령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믿을 때 받습니다. 믿을 때.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곧 믿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취소됨이 없습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은 떠나지도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2번, 3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한 번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성령이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행동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어도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도 지배하지 않는 거죠. 대신 성령 충만보다도 자아가 충만하고 욕심이 충만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충만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뭘 구했어요? 갑절의 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을 구했어요. 왜 갑절의 영을 구했는가? 갑절의 영은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왜 갑절의 영을 구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갑절의 영을 구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갑절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9절 말씀, 본문의 9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받은 기름 부음을 갑절이나 원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하심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보다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왜 갑절의 은혜를 구했는가?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바알과 아세라신과 대항했을 때 놀랍게 승리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내노라 하는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한 방에 물러들어 버리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얼마나 멋있어 보겠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했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와, 대단하다. 와, 멋있다. 아이들은 야, 저 사람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명절 때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와, 우리 아빠 멋있다. 이야, 나도 커서 목사 되겠다. 뭐 그래, 지금은 안 된다 그러는데 막 그런 거예요.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한 방에 해결하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왜 갑절의 은사를 구했는가? 엘리야처럼 멋있어 보이려고 구했는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많은 일을 하려고
그가 구했는가? 의시되고 싶어서 갑절의 영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두 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배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뛰어넘습니다.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슈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배의 몫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두 몫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장자로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 사역을 계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뭘 요구한 거냐? 갑절의 영을 구한 거예요. 갑절의 영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제자들은 몇 명 정도였냐면 7절을 보세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최소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뺀 50명이니까 50명 이상이 된 거죠. 예, 5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도 제자 가운데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 그냥 5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적통 후계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두 배의 영으로, 하나님의 갑절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원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맏아들과 같은 가장 큰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갑절이 임하는 은혜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갑절의 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즐기고, 물론 필요하겠지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겠고, 또 하지 말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필요성도 있고, 더 많이 가져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져야 할 욕심은 바로 이 거룩한 욕심, 엘리사에게 가졌던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을 주세요. 갑절의 영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넉넉히 승리.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쁨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제가 어제 파자회를 하면서
7시부터 막 그렇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오면서부터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오면서부터 어깨 쳐져서 막 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나 2시쯤 되니까 막 눈이 내려오고 막 그다음에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고 힘들으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능력의 차이인 거죠. 사람이 힘이, 아직도 일 3시에 끝났는데 막 우리 장영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힘이 막 이렇게 막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속으로는 저 그랬어요. 나도 저 집사님 나이 때는 그렇게 팔팔했는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분들은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다음부터 이 바자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막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이 육체적인 일도, 어떤 사람은 겨우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넉넉히 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넉넉히. 주차장 그 넓은, 여러분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그 넓은 곳에서는 한 가족 4명이서 그래도 음식 파는 데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주워 먹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차장에서는 뭐 누가 갖다 줘야 먹지. 거기서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원하고 기름 부으심을 바란다고 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각 사람 아무에게나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운다고 떼쓴다고 다 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며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느냐? 엘리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을 부음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먼저는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밭을 갈다가,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는데, 자, 어느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밭을 갈다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위에다 무엇을 얹었다? 겉옷을 얹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겉옷은 특수한 부르심의 상징이었어요. 겉옷, 이 외투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표현인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무엇하다가 부름을 받았느냐? 놀다가, 잠자다가, 즐기다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는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표 안에 다 이 사람을 부를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의분을 가득한 바로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죽이고 맙니다. 그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될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돼요?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 이드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양을 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40년 이후에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놀다가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일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회장이 부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 그만두라고 하든지 아니면 잘하니까 진급시켜준다고 부르든지. 진급의 부름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르심을 이었어요.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뭐냐?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한 이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되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내가 그들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어찌 그를 막겠느냐.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21절 말씀해 보면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교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소를 잡고 백성들에게 베푸고 난 다음에 다시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 구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야에게 왔으니까 임했느냐?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임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해야 할, 갑절의 영은 극복해야 할, 성령의 충만은 통과해야 할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4절도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6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또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이 세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왜 머물러야 합니까? 절대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고라도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을 나는 기꺼이 가고 말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베들로 머물러라. 베들에서 길갈에 머물러라. 요단에 머물러라. 머물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함께 이제 베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헌신도, 엘리사의 열심도, 엘리사의 됨됨이도, 엘리사의 간절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영이 임하기 전에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결정적 시험에 통과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는 그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맹세로부터 엘리사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길가를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에 당신에게 있는 영이 갑절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이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갑절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갑절을 원하였어요. 이런 엘리사의 요구에 2장 10절 보세요. 자, 2장 10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이라는 것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앞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뭐냐?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럼 끝까지 네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일을 보겠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한 길 우물을 파도 끝까지 포기하고 팔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예. 가다가 멈춰서면 아니감만 못하느니라. 신앙생활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구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따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장 15절 말씀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후에 엘리야보다 2배 더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겁니다.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 한 과부 집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과부 집을 살려내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 한 과부가 자녀가 났는데 죽었는데 그를 살려내는 기적.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보다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당연히 알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영적 능력보다 2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거룩한 소원, 거룩한 간절함이 엘리사와 같은
거룩한 소원, 거룩한 욕심, 거룩한 간절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갑절로 기름 부어주심을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만 가지고 되게 하는, 성령 세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옷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교인 모양새만 갖추었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 가지고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갑절의 능력이. 그래서 엘리사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간절함. 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니까 옆 사람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실패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어이 겨우 해내는 것보다, 겨우 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넉넉히 해내는 것, 넉넉히 해내는 것.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도 넉넉히 해내고,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것도 넉넉히 해내는 거고, 우리의 직분도 넉넉히 해내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우고, 또한 안수집사님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울 때 예식 가운데 하나가 기름 부음, 안수기도 있어요. 안수기도. 왜 안수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는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이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래서 사모하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요청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봐야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보다 더 깊고 능력 있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강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은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갑절의 영은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갑절의 영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요. 할렐루야.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갑절의 영을 주세요. 그러면 그 영이 일하게.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게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 오늘 교사주일인데 우리 교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는 깨닫게도 하고, 성령께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든 간에 전혀 겁먹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넉넉히 해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유대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여 갑절의 영이 임하기를,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구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곳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그에게 갑절의 영이 임하였고 갑절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갑절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을 다하여 갑절의 영을 공급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겨우 해내는 성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상일교회 갑절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제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갑절의 충만한 은혜가 사모하여 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